8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제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어디인가 쓰임이 적합한 곳이 있죠. 재주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적성에 따라 각기 배운 기술과 재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이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IQ 276이라고 하는 김영훈이라는 30대 한국인 청년인데요.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이미 다 알려진 거지만 이 김영훈이라는 청년은 이미 세계지능협회 설립자 겸 대표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이 협회의 회원들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7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등 세계 최고 명문대 종신교수 100여 명 이상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이러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에도 머리 좋고 재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지 않을까? 나쁘진 않겠죠. 그렇지만 주의 나라와 주의 일에 사용되는 일꾼의 조건으로는 그런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고 특출난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적합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머리 좋은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서 크고 자는 자와 주의 종이 되는 데는 두뇌가 아니라 적합한 가치관 그리고 그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갖춰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60세가 훨씬 넘은 나이겠지만은 IQ 210이라고 그때 당시에도 세계 제1의 두뇌 가졌다고 인정되었던 김웅룡이라고 하는 천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대학교 교수로 있고 공기업의 관리자로도 역임한 바 있지만 근데 그러한 특별한 두뇌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간간히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그들 중에 주의 사업이나 또는 주님 나라에 큰 역할을 했다거나 성령의 은사를 큰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큰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특출난 재능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큰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일이 대부분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과학이나 물질론에 치중하게 살아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은 간과하기 쉽고 그런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지식이 우선인 것으로 해서 그런 주의 일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정신과 가치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눈과 귀와 기억력 같은 그런 정신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일에 필요한 일은 그럼 어떤 일들이 될까요?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섬김의 도를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김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적임자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 행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음감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주님 나라에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이모식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정말 그 머리 잔머리 굴리는 이런 사람은 주님 나라에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마찬가지. 그 잔꾀 부리고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에 필요하겠어요? 그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데는 강요 때문에 섬김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자신이 스스로 섬기려 하고 섬김의 대상보다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대상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조선시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을 보필하여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섬김에 필요한 품성이 있습니다. 어째서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섬기는 자는 마음가짐을 가진 이에게, 그런 이들에게 신뢰하고 그의 섬김을 인정하고 그의 수고에 보상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가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셨을까요? 겸손입니다. 마음에 교만을 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까? 잠언 18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에 선보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자를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 충성심입니다. 세상 일에도 그렇지만 주의 일에는 특히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게 마련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 또 하나는 충성된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의 품성 중 하나일 만큼 귀중히 보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심입니다. 주인을 대하는 종의 자세,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라면, 그런 종이라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필요한 것은 공경심 없이 섬기는 자세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골몰하지 않겠어요? 사사기 5장 9절에도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삼아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감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이해하시겠지요? 그런 종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를 대할 때에 그 섬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주를 향해서나 인과관계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나 섬김의 도를 우리가 행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섬김을 받으는 이들은 이 세상에 넘쳐나지만 자진해서 섬기려 하는 그런 자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섬김으로 주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김으로 우리의 행할 바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세상에 물이 들어서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몸이 익숙해지고 또 주님 우리가 섬겨 엎드리는 것보다는 서서
고개를 펴고 목을 힘을 주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이 추한 모습을 아버지 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종으로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 우리가 주님 그보다는 못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해서 아버지 자고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거만 떨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에 이런 것만 남았으니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어서 우리의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상석에 앉았던 자리를 내어놓고 이제는 말석에 가서 앉음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섬기는 자리에 있고 섬기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과 주가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음. 우리의 주님 스스로 섬길 자세를 갖춰야 되고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애를 함께 써야 되겠으니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자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기도를 아버지 들응답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 그들도 누군가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들이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일들을 놓고 기도하며 또 주님 주변의 여러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만나는 이들 또 관계된 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섬김의 도를 다하는 그런 사회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내로서 남편의 주님 맑은 정신을 위해서 수고하며 아버지 매일매일 주의 몸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며 그를 구하며 그를 섬기는 그 귀한 손길을 아버지 잊지 마옵시고 기억에 힘을 주시고 허리도 아프니 주의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땅히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자손들과 또 남편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암탉이 그 평화를 품듯이 품고 가는 그 노구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육신 강건하게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자녀들 다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 염려 근심하지 않고 저들 모든 형통한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업을 놓고 주님 삶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지금 갑자기 생긴 염려 걱정스러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그 무릎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